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 본문이 또 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거 드라마 바이블로 들을 텐데 그냥 들으면 그냥 이해가 안 되고 막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8장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가지 되게 깊게 고민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도행전 8장은 제가 저번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도행전에서 전환점을 맞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엄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작 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약간 날파리 같은 존재가 한 명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장엄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데 거기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날파리 같은 존재가 하나 그 이야기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볼 텐데 왜 성경 저자가 굳이 이 장엄한 이야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이 날파리 같은 존재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끼워 넣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이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세 어떻게 많이 은혜를 받으셨나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분들을 이렇게 세 분이나 모시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낯선 자극을 이렇게 받으니까 나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4일째 되는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고 뭔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특세 때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또 그걸로 끝내지 말고 계속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 연말에 이제 다가오는데 이 연말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드라마 바이블 듣기 전에 부탁을 드렸죠.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절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날파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파리 같은 존재가 이렇게 날아 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굳이 이 시몬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끼워 놓았을까가 진짜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굳이 이 장엄한 이야기에 이 시몬의 이야기를 끼워 놓은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걸 중점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죽음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사울은 이제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중심 인물이 될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이 순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이 스데반의 설교 한 편과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큰 핍박이 일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입니다. 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복음이 유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이렇게 확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가 이게 아닌데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게 복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에. 근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조금 더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계속 그려집니다. 근데 그 전환점의 시작이 오늘 본문인 8장입니다. 이 8장에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빌립이라는 인물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8장에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빌립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특별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8장 후반부에 가면 한 사람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고환이 상한 자. 여러분 이 8장에 빌립이 이제 그 복음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라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한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은 정확히 따지면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주전 8세기경에 망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 사람들이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추구할 것 같으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인종을 섞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거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종이 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한 1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 갈릴리가 제일 위쪽에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이 부정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까지 더러워졌다 해서 대부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로 가던가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로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더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가보면 명확하게 모세의 율법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넷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뜻밖의 일로 복음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고 이 복음의 물줄기가 다시 확장되게 하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자격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도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부정하다 여기고 절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가졌던 이 사도행전 8장을 이렇게 보면서 가졌던 그 의문이 나름 합리적인 의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장엄하고 멋진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전진, 이 이야기를 그려 나가십니다. 근데 진짜 쓸데없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에서 그림을 이 시몬을 진짜 마술사처럼 그려 놓았는데 여러분, 마술사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령술사입니다. 악한 영들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뭐 비둘기 막 여기 있지 여기 없지 막 이런 마술사가 시몬은 아닙니다. 진짜 엄청나게 악한 영들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복음의 엄청난 확장의 이야기,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다 라고 외치는 본문에 굳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날파리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저자가 끼워 놓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이게 사실 시몬의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훨씬 더 가슴 뛰어가며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모든 이들 조건 없이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신다라고 우리가 훨씬 더 가슴 뛰어가며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진짜 시몬이 너무 날파리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왜 굳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 놓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풀리지가 않아서 이 사람이 진짜 너무 날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눴던 이 대화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사도행전의 저자가 굳이 이 날파리 같은 시몬의 이야기를 이 장엄한 복음의 확장 이야기에 끼워 놓았을까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8장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빌립의 사역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만큼의 성공적인 사역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막 일어나 걷고 중풍병자가 완전히 치료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또 일어났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항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싸울 겁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또 누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또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입과 그 손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의 손과 입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너무 잘 진행이 돼서 그 사마리아 성내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빌립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9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 악한 영들을 부려서 여러분 막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일을 걷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시몬이 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막 악한 영들을 부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지역 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큰 사람이다. 이 사람 어떤 굉장히 강한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 빌립이 하고 있는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립이 보여준 능력과 그 표적과 기사와 시몬이 평소에 사마리아 지역 내에서 보여줬던 능력이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빌립을 보면서 이게 막 특별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와 비슷한 능력을 시몬이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빌립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시몬이나 빌립이나 여하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지역 내에서 딱 한 사람만, 빌립은 진짜 대단한 능력을 옷 입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겠습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막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시몬이 자신은 지금 악한 영들을 부려서 이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보니까 이 빌립은 하나님이라는 엄청나게 큰 신의 힘과 그 능력을 옷 입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결단을 했습니다. 나도 돌아서서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 빌립을 따라다녀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알았던 거죠. 자기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시몬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 자신이 얻고 있는 이 명성, 이 지위를 내려놓고 내가 빌립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 지역 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와, 당신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지위와 그 인기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시몬이 이 빌립을 보니까 자기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다 포기하고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빌립을 따릅니다.
이 시몬이 이렇게 회심했다. 이 점령술사가 악한 영을 부리던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돌아섰다라는 이 기록은 이 빌립의 사마리아 이 사역이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의 이 사마리아 사역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사마리아 사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해서 다 떠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이 헬라어를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죠. 근데 빌립의 이 그 사마리아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라는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확인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15절이 그 말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의 사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맞추면 제가 진짜 달라는 거 다 주겠습니다. 이러다 진짜 맞추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사실 달라는 거 다 주지 못하겠지만 뭐 제 마음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성령이 문제라는 겁니까? 성령이 뭐 많이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줄게요. 일단 줄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을 똑같이 행했던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 거기에 세례까지 이 사람들이 다 받았는데 성령을 아무도 못 받았어. 참 희한한 일이야.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성령은 한 사람도 받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6장은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거를 오래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천주교나 저희 이제 개신교 쪽의 오순절파의 사람들은 이 8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면 신자들의 등급을 구분했습니다. 낮은 등급의 신자들은 물세례만 받은 겁니다. 근데 높은 등급의 신자들은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이 사람이 이제 높은 수준의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가 이 8장 16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 이미 이제는 여러분들이 막 이런 논쟁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게 너무 많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과 물세례와 성령을 받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쌓여서,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더 거룩해져서
자신이 획득하거나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단번에 회심과 세례와 그리고 성령 받음을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단계를 구분 지을 수 절대 없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초반부의 말씀만 봐도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와 그 회심과 세례와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한 번에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구분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여러분 그 날파리 같은 시몬의 이야기가 왜 끼워져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한 박자 느리게 성령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빌립을 통해서 회심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한 박자 늦게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천주교는 이 주교들이 꼭 안수해야 한다,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와 요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한 박자 늦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 요한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가면 그 요한이 예수님과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제자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부정한 자로, 개 같은 자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예수님의 그 무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그 걸음을 거절하고 거부하자 요한이 화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싼 놈들 아닙니까? 이 부정한 놈들이 감히 예수님을 거절한다고요. 죽어도 싸지 않습니까? 확 불 다 질러버려서 얘네들 다 죽여 버리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께 크게 꾸중을 듣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로 가보시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방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이십니까? 부정한 음식들을 위에서 이렇게 달아내리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먹으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3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감히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순순히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 내에 성령이 한 박자 늦게 주어진 것은 베드로와 요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까지 이 사마리아인들 혹은 이방인들은 우리와 너무 달라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서, 너무 부정한 자들이라서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게 막 인에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자신이 안수했는데 자신이 안수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개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걸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또 어떻게 하고 앉았습니까? 부정한 것 못 먹습니다. 나 이방인 집에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이게 너무 깊이 인이 박혀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이방인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아, 나와 같이 이 교회라는 곳에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빼박입니다. 여러분 빼박.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희들이 부정하다는 일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계속 설득하시고 계속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셀 모임 마지막입니다. 개편합니다. 기대와 걱정이 같이 되시죠? 새롭게 교제할 것도 기대가 되는 반면에 얘는 제발 오지 마라, 얘는 제발 아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셀에 넣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와서 왜 그랬냐고 바꾸라고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걸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가 자격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이 사람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크게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저를 찾아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들어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봅시다.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로부터 안수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진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찬 행동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가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벌어졌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 모습이 너무 압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돈을 들여서 이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는지 베드로도 이렇게 화를 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시몬이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몬의 회심과 세례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쫓았다, 따랐다라는 것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행동입니까? 그의 이 회심과 세례 받음이
진실된 행동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그 회심과 세례도 가짜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진짜인 겁니까? 저는 진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 친구들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진짜 이렇게 거친 친구였습니다. 생긴 것도 진짜 무섭게 생겼고, 이 친구가 처음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왔을 때 런닝 입고 반바지 입고 왔는데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고등학생을 내쫓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진짜 험상궂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와서, 사실 저도 되게 무서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등치가 이래 놓으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나중에는 찬양 인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수련회에서 꼬꾸라지는 것도 봤고, 이 친구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도 아주 가까이서 잘 봤습니다. 한 5년 동안 5년 이상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의 그 회심과 세례 받음, 성령 받음이 거짓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옆에서 똑똑히 봤거든요. 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는지를 제가 너무 옆에서 확실히 봤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저는 가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시몬도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시몬이 가짜가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물론 이 시몬이 구원을 받았을지 받지 못했을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관심사는 지금 이런 사마리아의 사역 이야기 속에서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날파리 같아 보이는 시몬의 이야기를 끼워 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을 확 다 꺼버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같이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랑 제자훈련을 같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책을 정말 자랑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 책 안에서 제가 몇몇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데, 이 성령의 소멸의 부분을 특별히 저는 이 책의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풍성한 삶의 기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점점 줄어들어서 슬퍼하시다가 침묵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믿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욕망을 계속 무시하고 세상 것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것이 반복되다가 냉담해지시고 그 다음에 침묵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처반으로 살면 성령이 실망하고 결국에는 너무너무 실망해서 침묵해 버린다라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적어도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이 책의 저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성령을 소멸할 수도,
우리가 충분히 예언을,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 제가 뭐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 것. 이 시대로 따지면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멸시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시답잖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뭐해? 맨날 똑같은 저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뭐해? 저 웃기지도 않는 저 설교를, 저 지루한 설교를 내가 들어서 뭐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소멸시키고 예언을 멸시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몬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하고 강한 사랑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안 된다는데, 이 사람들 너무 부정해서 안 된다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부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계속 소리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이 사람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끌어 안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언을 멸시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이 한 시간 한 시간의 시간들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면 여러분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손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까지도 소멸시키고 예언까지 멸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능력이 우리들 손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우유난이라는 사람이 시몬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엄청나게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냐 뭐 이거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 만약에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시몬이 된 겁니다. 이유를 다 그냥 자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다면, 그냥 이 예배 한 번 한 번을 정말 그냥 가벼이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시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지 않으시려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발악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제자훈련 하면서 한 친구 때문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진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6주차, 7주차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계속 못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으로 안 되겠다. 이번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친구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인도해야 될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성령이 네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걸 믿니? 사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 대답을 정말 미안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이 친구의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고민하는 그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갑자기 이 친구의 마음에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햇볕 정책 아래 들어와 있다고. 그냥 하나님이 무던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햇빛을 계속 자신에게 쏘아주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삶이 변해서 어느 정도 노력해서 제자훈련 한 7주차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건 그냥 그 순간 살짝 귀를 열었습니다. 그때 들려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사실 이 중에 한 10년 지나면 교회 안 다니고 있다라는 친구들 몇몇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성령 하나님은 화가 나서 삐져서 여러분들에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흙탕 속에서 귀만 한번 살짝 열면 그 햇빛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비칠 겁니다. 우리가 소름 돋게 엄청나게 능력을, 감히 성령을 소멸시키고 감히 예언을 멸시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햇볕 아래 제발 좀 머무르십시오. 그 햇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햇볕을 매번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의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이 매번의 예배가, 이 매번의 햇빛이 나에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채워서 매번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매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날마다 매번 좀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